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이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늘 교회를 섬길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것이 모든 결정의 그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저의 사역을 뒤돌아보면 목회 초년병 때 그때 갓 30살이 되어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창립 멤버들도 있고 주관이 강한 분도 있고 또 고집이 세서 누구도 잘 그 고집을 꺾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저한테 와서 저분들하고는 절대 목사님 목회 못하니까 아예 마음에 맞는 분 그분들하고 다리 나가서 교회를 시작하는 게 훨씬 낫지, 저분들을 데리고 모시고 목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임자가 저분들을 잘 치리하려고 하다 안 되고 40일 금식까지 하고 나서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는데, 목사님은 목회 경험도 없고 젊고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울 겁니다. 교인이 한 25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 남았어요. 근데 50명 중에 절반 정도는 다 이렇게 각기 개성이 다르고 자아가 강한 분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고 어쨌든 교회를 지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많은 경우에 제가 그분들에게 맞춰드린 것 같아요. 맞춰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은 시행착오, 실수가 있었던 걸 시인합니다. 지금이야 60대 후반에 들어섰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모든 것 다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이제 철이 들어서 알죠. 또 우리 교회 교육자님이나 우리 장로회장님이나 장로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서 큰 문제 어려움 없이 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잘 가고 있는데, 그때 돌아보면
목회 천연병에 나보다 나이가 다 25세, 3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고 대학 교수님도 있고 박사님도 있고 창립 멤버 있고 뭐 교회를 잘 모르지만 그 교회를 출발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본인들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자꾸 자기들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꾸 그분들이 강한 주장을 하면 제가 그때마다 부딪혀갖고 안 된다고 그분들의 고집을 꺾고 이렇게 교회를 끌고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매주 교회 내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나강선 목사님이라고 아주 설교를 잘하시고 그분 설교 듣고 방송 듣고 먼 곳에서부터까지 다 차를 타고 오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 굉장히 강하세요. 낯선 사람 다 나가시오. 그래서 그 교회는 확 붕했다가 한번 부딪히면 또 2, 300명 확 터졌다 붕했다고 터졌다는 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 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부족했다. 이제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남은 여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때로부터 많은 혼돈과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두 가지 갈등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 파트너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할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어떤 내가 결정을 내릴 때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신앙의 축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는 건 축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사람들 비위 맞추고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사람들과 타협하다 보니까 그 교회 건축이 2년 제자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1000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지으라는 것인데 교인이 1000명은커녕 200명도 안 되는데 1000명 교회를 어떻게 짓습니까? 헌금이 들어오는 헌금 아무리 통틀어도 1년에 그 당시 10만 불 들어올 때인데 1000명 수용하는 그 건물을 지려면 170만 불, 180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협안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우선 교회를 작게 짓고 그 다음은 교회 갔다가 다시 크게 다시 지읍시다. 42만 5천 불이면 금액도 이렇게 갑니다. 42만 5천 불이면 250명 수용하는 교회를 짓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주신 비전이 이겁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속일 때 그냥 넘어간 것처럼 그 순간 들어보니까 42만 5천 불에 250명 수용하는 교회를 지으면 되겠다는 데서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교회 건축 허가가 2년 동안 나지 않은 겁니다. 서류가 들어가면 또 리젝트 돼서 또 돌아오고 들어가고 또 돌아오고 7번 서류를 바꿔 맞았어요. 7번. 보통 교회 건축 허가는 미국에서는 뭐 어디나 허가는 조닝이라고 그 허가가 나가게 되면 6개월 이내로 건축 허가가 나와서 교회를 짓습니다. 2년 동안 서류가 7번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공중에서 교회를 짓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설계 계획서가 들어가면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갖고 부결시킨 겁니다.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건축 허가를 내주는 후에도 건축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 허가 취소. 아니 자기들이 건축 설계도에 도장을 안 찍어줘 놓고선 2년 동안 건축을 안 했다고 건축 허가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을 깨달았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깊으시게 하려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가면 건축이 끝나서 터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랴. 지금 사람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작게 짓고 크게 짓자 하다 보니까 2년 지난 동안에 허가가 취소돼 버렸어요. 2년 동안 교회를 안 치면 취소돼 다시 처음부터 공청회를 다 다시 해야 돼. 공청회를 다 다시 하고 다 모든 절차를 다 다시 밟아야 돼요. 그 당시 그 오신전 교회 있던 성도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당회원들, 건축위원들 외에는 몰라요. 허가 취소됐다는 걸 성도들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날 텐데.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년 동안 서류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동안에 교인 출석이 250명을 넘어버렸어요. 교회는 계속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42만 5천 불에 25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자고 제안해온 건축위원장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어차피 우리가 허가가 취소돼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애시당초대로 천석 들어갈 수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해서 다시 소리를 올리십시다. 어차피 처음부터 다 다시 하는 것인데, 아이고 공청회도 해야 되는데, 공청회도 어차피 하는데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시겠죠. 그래가지고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지어서 다시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잘 통과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건축을 시작해갖고 1년 반 만에 교회를 지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깊이지게 했더라면 어쨌든 어떤 역사가 났을지 모르는데 결국은 시간이 2년 이상 다시 지연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다 부어주셔서, 물론 250명이 됐다고 해서 건축 헌금 170만 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헌금으로, 그때 들어오는 헌금으로 또 짓고 계속 들어오는 헌금으로 또 짓고 지어서 결국 1년 반 후에, 1년 한 8개월 후에 단 1불도 빚지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를 헌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딱 대표로 두는 것이 에녹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다른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러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당시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살면서 그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에 물들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은 설명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는 단 1년도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 못한, 1년이 뭡니까? 한 달이 뭡니까? 하루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365년을 그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바로 올라와라.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림을 받았는데 엘리야가 선자가 바로 그분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엘리사하고 같이 길을 갔죠.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는데 불말과 불소리가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부는 가운데 하늘로 딱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린 위대한 엘리야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어떻게? 기본만 충실합니다. 기본, 우리 기본. 말씀과 기도, 감사와 찬양, 성령 충만, 믿음의 역사, 기본만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감사도 부족하고 찬양도 부족하고 믿음의 역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그래서 다시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6절을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6절에 전반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틴어로 코람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귀한 사명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면 아이들을 학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명문대학을 나온 부부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알려지니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상한 아빠였다 그러는데 부인은 정신병 병력이 있어가지고 대학 다닐 때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고, 제가 그 대학 이사장 되는 목사님하고 어저께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대학 다닐 때부터 계속 그 부인 되는 분이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갖고 많은 치료를 받은 분입니다. 첫째도 정신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오면 아마 좀 때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둘째를 입양할 때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입양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걸 다 입양기관을 할 때 서류를 냈는데, 입양기관에서 서류를 심사할 때 그것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받아주면 안 되는데 그냥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온갖 변명이 나오지만 어쨌건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을 양부 어머니로 맡겼으니까 이 어머니가 어떤 이유든 간에 자기 정신적으로 그런 일이 해서 그런 일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지금 뭐 여론이 뭐 온 한국이 그냥 막, 한국이 지금 코로나 백신 없다 그러다가 글로 싹 가버렸어요, 여론이. 작년 10월 달에 그 아이가 죽었는데 왜 지금 와서 그게 뉴스에 나오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요즘 백신 없고 우리나라가 지금 딴 나라 다 백신 맞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 뉴스만 보면 막 이렇게 끌어올라 그러는데 이 뉴스가 나오니까 일로 다 가버렸어요, 관심이. 뭐 어쨌건 뭐 작년 10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나왔나 그렇거나 사실은 팩트는 팩트니까 어쨌건 이 부부가 정말 성령 충만해 갖고 이 부인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참 충격입니다. 지금 와서 뭐 국회의원들이 울고 뭐 뉴스 나오면 보니까 이제 뭐 법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지금 와서 뭐 어저께 송기론 목사님 거기 관리하는 책임 목사님이신데 인터뷰 나온 걸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와서 묻을 때 몰랐대요. 와서 그렇게 엄마가 울더래. 그밖에 몰랐는데 지금 갑자기 뉴스 하니까 자기도 몰랐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국회의원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천벌을 받을 거예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자기 편의에서 법을 받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지금까지 선거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가야 한다. 6절 하반절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정말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다윗이 말해놓고 영원히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다 해결해 줄 것이다. 한국 고민했는데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 짓고, 물론 궁전이 더 커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성전 짓는 데는 7년, 자기 집 짓는 데는 13년. 그리고 후궁이 300명에서 첩이 700명에서 1000명의 부인이 있어서 1000명.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라가 영원히 복받을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내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그를 버리면 너를 버린다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같은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너무 잘 되고 막 부귀영화 막 와서 막 엎드리고 박수갈채 받고, 이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 칭찬받을 때, 박수갈채 받을 때 막 돈이 막 몰려오고 막 모든 게 막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될 때, 이때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더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찾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본인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해요. 새해 벽두에 많은 꿈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그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일이 됩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내 가정만 위하고 내가 내 가정만 찾고 나를 찾으면 오히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거 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다 가정도 화목하게 해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주님 일 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첫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일생 동안 모든 결정을 내리는 기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려면 어떻게 이용 목사님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저한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한테 잘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이 주의 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다 책임져 주세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것이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기준이 되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고 복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꽂기도 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꽂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꽂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뭐라 그러면 거기 흔들리고 사람한테 비위 맞춰서 그게 줄 서갖고 출세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기쁘시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저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의 손을 다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살되며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약속 말씀을 믿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새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올지어다. 건강의 축복이 다가올지어다. 물질에 필요한 축복도 다가올지어다. 자녀의 축복이 다가올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축복이 다가올지어다. 범사의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올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 형통하여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때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